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요나의 오름, 하나님의 오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오름 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우리가 요나서 4장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는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그렇죠? 한 20분도 안 걸려요. 쭉 한번 읽는데 이게. 그리고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였고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서부터 우리가 많이 배웠었던, 그래서 뭐 요나 하면 큰 물고기 생각나고 느느웨 생각나고 모를 수가 없죠. 그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안다라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을 강론할 때마다, 또 말씀을 사석에서도 이렇게 가르칠 때마다 가장 조심스러운 게 그거 같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고민, 새로운 질문, 새로운 어떤 연구, 살펴봄에 대한 수고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내가 전문가다라고 여기는 말씀에 대한 교만이 나로 하여금 좀 말씀 앞에서 오히려 나를 게으르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나서는요, 굉장히 짧은 책임이지만 또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 너무나도 많은 내용들이 역동적으로 정말 다이나믹하게 막 쏟아져 막 부어지는 이러한 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요나서 1장, 2장, 3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처음에 이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지금 요나서 1장, 2장, 3장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소환되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누가 소환되었습니까? 이방인 선원들이 소환되었죠. 또 요나 선지자가 2장에서는 소환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3장에서는 느느웨 백성들과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소환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면서 그 말씀 앞으로 어떤 면에서는 뭐 피할 수 없는, 요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딱 붙잡혀서 소환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들 모두가 보였었던 일관적인 반응들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선지자들도, 또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안다고 하는 선지자 요나도, 니느웨 백성들과 왕도 어떤 이들이라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소환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강제로라도 소환이 되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역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나서 2장을 살펴보면서 그 제목을, 이제 첫 번째 제목, 1장의 제목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2장에서의 제목을 어떻게 잡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붙인 이 제목이 사실은 요나서 2장만 대표하는 제목은 아니고요. 1장, 2장, 3장 모두 이렇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혀 나온 모든 이들이 보였던 일관된 반응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진노를 퍼 부으시는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정말 몇 명 소수의 이방인 선원, 아니 한 명의 선지자, 아니 하나는 국가, 백성들과 왕, 이렇게 숫자와 상관없이, 규모와 상관없이, 신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경륜도 상관없이 어찌 되었던 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그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그들을 향한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방금 설명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하십니다. 나중에 우리 그 요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이따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지만,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죠. 하나님은 이러한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써요 하는 어떤 이런 표현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요나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 심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은 협박으로만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협박이라는 단어도 좀 송구합니다. 어떤 그 위협, 경고로만 끝나지 않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저항하고 반항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무거운 손으로 임하는 실체가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먼저 사람들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딱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향하여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는, 알고 보니까 애당초 자비를 베푸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심판을 경고하신 이러한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반복해서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번 다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더 여기서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1장에서 이방인 선원이 이제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면서 어찌하여 자고 있습니까? 당신의 신에게 기도해라. 혹시 당신의 신이 그 기도를 들어줄 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혹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니느베의 왕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정말 왕좌에서 내려와서 잿더미 위에 앉습니다. 왕좌에서 내려오면서 왕복도 벗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잿더미에 앉아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도 혹시 우리를 용서해 주실지 누가 아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태도가 얼마나 정말 경건한 태도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너무 당연히 여겨서 그냥 회개만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가 나의 권리가 되어져 버리는 듯한 이러한 하나님과의 이 자비를 이 대해서 너무 나의 그러니까 권리로 생각하는 이러한 오만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약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선원들이나 이방인 왕, 니느베의 왕, 그들의 한계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강구하면 요나가 얘기하자. 당신은 이러이러할 그 인자와 자비가 너무너무 넘쳐나셔서 심판하시기로 하셨을지라도 그 마음을 언제든지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내가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실을 몰랐던 선원들은 어떻게 얘기하면 막연한 거죠. 나는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지만 정말로 그 구원이 나에게 임할까? 그건 난 모른다. 그건 난 모른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결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우리들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은 나를 용서하는 분이시다라는 그 관계의 확신이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더 자신 있게 하나님과 그 친밀한 가운데로 서슴지 않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그 제공해 주시는 놀라운 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놀라운 권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서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18장 7절이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바로 제가 설명해드린 그 부분을 예레미야도 역시 구약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신약으로 와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종말에 심판은 예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임했을 때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두려운 것이 될지 정말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라는 어떤 그런 권면을, 경고를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지체되는 이유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일관적으로, 일관성 있게 구약의 하나님, 또 신약의 하나님,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경고하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심판의 주 되심은 맞는데, 그와 동시에 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돌이키시기를 기다리시며 시간을 오히려 끄시는 거죠. 오히려 지체하시는 거죠. 예.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다. 심판이 그의 기쁨의 근원이 아니다. 오히려 용서와 회복과 자비 베푸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들어갑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예, 우리는 4장을 보면서 3장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서 4장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매우 막, 여기 이제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그냥 기분이 조금 나빴다, 불쾌했다, 삐졌다가 아니라 요나서 4장 1절은요, 정말 요나는요 이성을 잃을 정도로 막 하나님 앞에서 노발대발하면서 너무너무 이게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싫어서 막 화가 나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화가 납니까? 4장에 몇 번 나오죠? 죽고 싶대요. 차라리 내가 그러니까 죽을 만큼 화가 나고 죽을 만큼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를 보면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을 보면서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2절에 이렇게 따집니다. 여호와여, 내가 그 1장에서 내가 그 아직 그 고국에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처음 나에게 임했을 그때에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 근데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미. 하나님 분명히 이럴 거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 나타났었던 요나의 반항, 정말 불순종하고 니느웨가 아닌 오히려 그 반대로 도망갔었던, 그것도 굉장히 계획도 치밀하게 세우고 열심히 막 그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었던 그 이유를 이제 요나가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 니느웨가 회개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니네가 회개하면 나 화낼 거예요. 니네가 회개하면 나 정말 싫을 거예요. 라고 도망가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분노 중에 그 화를 불같이 내고 있는, 싫음을 막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는 와중에도 하나님, 당신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당신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요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요나가 실제로 지금 자신이 보여주고 있는 자기의 성품이랑은 정말 반대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과 반대된 성품을 막 제어하지 않고 막 극도화시켜서 폭발시키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니까요. 하나님은 화 안 내시잖아요. 막 이러고 있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일까 막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질 정도로 지금 우리 요나의 정말 이런 막 뭔가가 막 트리거가 돼서 막 발광하는, 이성을 잃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나가 여기서 말하는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요나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9절에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래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요나서 2장은요, 찬송과 감사와 기쁨과
또 그 결론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제사를 드리며 오늘도 주님께 예배자로 나아갈 그 이유는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본인이 분명히 기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동일한 구원을 자신만 누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너무나도 기쁘고 좋아서 하나님 앞에 맨날 서원하고 예배하고 막 정말 그것을 찬송하는데, 하나님 그 구원은 저 사람에게도 구원을, 하나님 이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죠 라고 막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놀라운, 요나를 통해서 발견되어진 요나의, 참 요나는요 굉장한 그 신학적 깊이가 있었던 선지자임에는 분명해요. 요나의 신학은 우리가 처음 어디서 만나게 됩니까? 1장에서 선원들이 당신은 어느 민족이고 어디서 왔고 너도 왜 막 이렇게 막 빨리 좀 말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나는 하늘과 어떤 바다를 지으신 또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다시 예배하는 자다. 그리고 이 풍랑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나 때문에 일어나는 풍랑이다.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의 고백을 통해서도 분명히 지금 1장에서부터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기로, 불순종하기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는 정말 이런 무서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도망가는 와중에도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와 하늘과 모든 것을 지으신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이해가 있는데,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막 싫어하는 구원을 보면서, 자비를 보면서, 회복해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민족, 한 국가, 왕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 성경에는 높음과 낮음을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 앞으로, 하나님의 용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목격하면서 요나는 그게 싫다고, 그게 너무 화가 난다고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성품은요, 요나가 혼자 이렇게 헤아려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인자, 은혜, 자비 뭐 이런 하나님, 이사는 요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실 4장 이 초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요나의 지식은 출애굽기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시면서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모세 앞에 지나가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이름의 선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출애굽기 34장에 나오거든요.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이에요. 요나는 바로 이것을 암기하고 이것을 지금 그렇게 이성을 잃고 막 분노하면서 날뛰면서도 이것을 암기하면서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성품은 이렇게 모세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수백 년 전에, 그렇죠? 선포가 되어진, 이미 공개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여기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여기 나오는 여기서 선포된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요,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이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차고 넘치는, 흘러 넘치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연결을 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죠. 아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여 영광을 보여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본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예, 요한복음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영광은 무엇이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 바로 이게 출애굽기 34장에서 등장한 여호와, 그 이름의 의미이거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 그렇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고요, 아들을 통해서 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아들을 통해서 본 여호와 하나님은 역시 은혜와 진리가 흘러넘치시는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그분의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요나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요나서 4장에서, 도입부에서는. 이게 얼마나 더, 한 걸음 더 나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선포된 그 여호와, 그 영광의 외침은요, 문맥상, 또 그 내용상 사실은 은혜와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고,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선포가 되어지는 내용이었어요. 요나는 여기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동일한 마음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1장에서 니느웨 안 간다고 했죠. 왜냐? 니느웨에도 하나님 용서하실 거잖아요. 니느웨도 회개하면 니느웨에게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인자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요나는 이미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 본인이 알고 있는,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그 동일하신 인자와 자비를 열방에게도 제공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열방,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열방의 어느 민족,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에게 동일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분이라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우리들에게는 참 긴장이 돼요. 왜냐? 요나와 같은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사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들이 들을 때는 나도 그거 아는데, 요나만 나도 아는데 이 정도로 여기실 텐데, 초대교회의 가장 큰 혼란 중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12사도들과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의 혼란함의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서 전도하는 모습, 이거를 허락해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네, 이거를 용납해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방인들의 그 모임을 우리들과 동일한 그 모임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루살렘에 모인 그 초대교회 리더십에서는 굉장한 고민이 있었다니까요.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베드로도 그런 말을 하죠. 형제들이여, 부형들이여, 나도 하나님께서 내 꿈속에 이 벌레를 내리사 이걸 먹으라, 부정하지 않겠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고넬료의 가정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도요, 예측하지 못했었던, 기대하지 못했었던, 와, 성령님이 이방인에게도 임해? 이게 납득이 가야 될 일이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드러날 정도로,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했던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부분들이 역시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컨텍스트 속에서 요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열방을 향한 것입니다, 나 그거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탁월한 신앙의 고백이 아닌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합니까? 그걸 알면서도 요나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난다는 거예요. 아까 방금 전에 구원을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외쳤었던 그 구원의 중심엔 내가 있어요. 내가 누린 기쁨은 of course. 그런데 이방 민족이 누리는 구원과 어떤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자비는, 하나님, 그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넘어가서 D번을 할게요.
요나의 동선에서 들켜버린 요나의 진심. 자, 여러분 4장 5절을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5절을 보게 되니까 요나의 동선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드디어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쨌든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 니느웨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 성문을 들어가서 그 성문을 그 도시를 통과해 나가는데 3일 길이 걸리는 굉장히 큰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나는 거기 가서 40일 후면 여기에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라는 외침을 하는데, 이 외침을 얼마 동안 합니까? 반나절 길 들어가서 반나절 길 나옵니다. 딱 하루 길만, 하루 정도만 니느웨에서. 그래서 이제 도착해서 보세요. 성으로 들어가서 반나절 들어갔다가 반나절 나가는데 동쪽으로 나갑니다. 동쪽 문으로 나가서 동쪽에 있는 언덕에 올라가서 텐트를 칩니다. 떠날 마음이 없어요. 일단 거기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서 왜 거기다 텐트를 칩니까? 이제 이 성이 어떻게 되는지 자기는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자리를 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장 10절 뜻밖의 결과를 요나가 목격하는 거죠. 회개하네. 왕부터 백성부터 백성에까지, 심지어는 짐승들에 이르는 정말 전국적 전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요나가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텐데. 이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동쪽 언덕 위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3장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께서 역시 그들을 향하여 자비를 베푸사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신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결정을 요나가 확인하면서 이제는 화를 내는 거예요.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죠. 4절입니다. 요나야, 내가 화내는 게 옳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진짜 너무너무 정말 완전히 이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나 봐요.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도 참 대단하세요. 방금 전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다고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차고 넘치시고, 바로 그 모습대로 그렇게 이성을 읽고, 더군다나 민족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싫어하고 화내고 있는 그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 네가 지금 화내고 있는 게 옳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4장은 요나를 향한 레슨이, 하나님의 레슨, 맞춤형 레슨이 시작됩니다. 자, 요나가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얘가 지금 노발대발 화를 내고 막 너무 싫어하는 모습이 너무 노골적으로 그렇죠? 보이기는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요나가 좀 안쓰러워요. 왜냐? 뜨거운 햇빛에 본인이 텐트를 치긴 쳤는데 굉장히 허술하게 텐트를 쳤나 봐요. 이 텐트가 그늘을 제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햇빛에 막 그게 너무 몸이 막 힘들어가지고 막 힘들어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만히 보시면서 요나야, 네가 화를 내는 게 마땅한 거냐? 옳다고 생각하느냐? 잠깐만. 그래 놓고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박넝쿨이 만약에 그 제크와 콩나무 같은 것처럼 갑자기 쑥쑥 자라가지고 요나에게 아주 훌륭한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박넝쿨을 예비하셨다라는 예비하심의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나서는요 계속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단어거든요. 동일한 단어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요나서에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여러분 6절. 참 요나는 단순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 죽고 싶어요. 차라리 나를 죽게 해주세요. 죽는 게 낫다니까요. 막 이렇게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도 박넝쿨이 딱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뛸 듯이 기뻐했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기뻐했대요. 갑자기 그 감정이 막 정말 이 양극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쪽 극에서 저쪽까지 막 그냥. 이번에는 그렇죠. 6절 하반절.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나를 향한 이제 그 또 한 번의 예비하심이 또 등장하죠. 이번에는 벌레를 예비하셨습니다.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해서 박넝쿨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십니다.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햇빛은 이미 뜨겁습니다. 근데 그 뜨거움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더 뜨거운 열풍이 막 지금 그 언덕 위에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숨이 콱콱 막힙니다. 땀이 납니다. 햇빛은 막 피부가 막 지금 막 햇빛을 sunburned, 그래서 막 탑니다. 막 타들어갑니다. 너무너무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제 거의 혼수 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 요나의 머리에 그 햇빛이 쪼여들 때에 요나가 혼미하여, 그래서 이제 완전히 정말 탈진해가지고 다시 한번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 하나님, 이럴 거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요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툭하면 죽겠대. 이 표현 속에 감정의 표현을 계속 죽음과 연결시켜요. 일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나를 죽여라. 와.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나를 향해서 다시 한번 9절에 내가 이번에는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화내는 게 옳다고 생각하냐 물어보십니다. 근데 요나는 그 혼수 상태에서도 기진맥진하고 하나님 옳거든요. 어떻게 얼마나 정확하게 요나가 대답하대. 하나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 정도로 이건 맞거든요. 내가 옳거든요. 이러고 있어요. 자, 요나의 마음을 보세요. 첫 번째 질문. 요나야, 내가 이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 용서해 주는 거,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냐? 요나가 대답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 베푸심에 대해서 옳은 것이냐? 대답 안 해요. 박농쿨, 자기 그늘을 가려주는 요것이 치드니까 이번에는 하나님, 이건요 내가 목숨을 걸고 죽기까 죽을 각오를 하면서 이거는 맞거든요. 이건 옳거든요. 이 박농쿨은 옳거든요. 막 이러는 화를 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요나의 옳음과 하나님의 옳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네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것, 요나 한번 생각해봐. 이 박농쿨 10절에 너는 이 박농쿨을 재배하지도 않았어. 수고하지도 않았고 재배하지도 않았고 이 박농쿨은 하룻밤, 너 이틀 전에 이 박농쿨 봤어? 너 텐트 칠 때 이 박농쿨 봤어? 없었잖아. 그냥 어젯밤 하룻밤 사이에 나타났다가 그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거야. 근데 너는 이것에 너의 목숨을 걸 정도로 옳다고 주장하고 있어. 11절. 그러면 요나야, 저 성읍을 바라보아라. 이 성읍에는 지금 12만여 명의 좌우를 구별할 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내 마음, 이게 어떻게 틀린 마음일 수 있게, 이게 어떻게 옳지 않을 수 있냐. 내가 이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들을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 없겠냐. 너는 이거 재배하지 않았잖아. 너는 이거 수고하지 않았잖아. 이들은 내가 창조한 나의 피조물이야.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이들을 아끼는 이 마음이 너는 계속해서
틀리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무엇이 옳은 것이냐, 요나야? 너가 생각을 해봐라. 그게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는 요나서가 끝납니다. 요나서는 요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요나서는 11절에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 뜬금없이 생뚱맞게 확 불을 스위치를 꺼버려. 그냥 스토리 끝. 무대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커튼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잠깐 끝난 거야? 아니, 뭐지? 이러는데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해 보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금 당연히 기대했던 것, 요나서 4장 12절. 우리에게 요나서 4장 12절이 있다면은 요나서 4장 12절은 어떻게 기록되어야 할 것인가? 요나서 4장에 누가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교훈, 그렇죠? 하나님의 티칭, 하나님의 레슨이 전개되어질 때 이거의 컨클루션은 무엇이냐? 이 컨클루션을 우리들에게 그냥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그냥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또한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대답해 보는 거죠. 그냥 구경하면서 요나야 옳았어? 하나님 옳으셨어요? 내가 심판하소. 내가 보기에는 이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도 물어보시는 거죠. 요나에게 물어보신 동일한 질문. 무엇이 옳다고 생각되느냐? 그 질문을 그럼 받았을 때 한번 돌이켜보는 거죠. 구원, 자비. 내가 오늘도 예배하는 이유는, 내가 오늘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난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건 옳습니다. 항상 옳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는 항상 옳습니다. 우리들에게 성경은 니느웨를 설명하면서 1장에서부터 니느웨는요 항상 that great city, 저 큰 도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에서는요 니느웨는 저렇게 큰 도시다. 어떤 면에서? 죄악, 그 악함이 정말 큰 도시다 라고 그들의 죄악을 표현하면서 죄악이 큰 도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요나서 3장에 다시 한번 이제 느느웨가 등장을 하면서 that great city, 요나가 들어간 그 두 번째는 어떻게 설명해줘요? 3일 길을 걸어야 하는 정말 당대의 최고의 번영, 최고의 부, 최고의 문명을 꽃피우는 거대한 도시다. 이것을 그려주는 거죠. 그리고는 세 번째, 요나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야, 저 거대한 도시에는 무엇으로 거대해요? 나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나의 백성들로. 어떤 백성들? 좌우도 분간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다. 너는 안 불쌍하냐? 난 불쌍한데 너는 안 불쌍하냐? 안 불쌍하냐?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똑같은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도 느느웨 못지않게, 아니 느느웨보다 훨씬 더 큰 도시입니다. 역시 이 도시도 느느웨 못지않게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가득 찬 도시입니다. 죄에 있어서도 시드니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시드니에 열방의 민족들이 모여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2022년 정말 최고의 문명을 우리가 꽃피우면서 살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드니는 역시 부와 번영의 도시, 그런 면에서 역시 느느웨 못지않은 거대한 도시입니다. 그리고는 역시 세 번째, 이 시드니 또한 좌와 우를 구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눈에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요나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을 너희에게도 한다. 너희 마음은 어떠냐? 너희가 언덕에 올라가서 시드니를 바라보아라. 시드니를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너의 감성은 무엇이냐?
그런데 나의 감성을 말해주겠다. 나의 느낌을 말해주겠다. 나의 느낌은 적어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난 그들이 너무 불쌍하다. 나의 바람은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원한다. 그들이 멸망하는 거 나는 못 보겠다. 난 그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 나는 그들을 언제든지 그들을 향해 용서와 자비를 베풀 것이다. 왜냐? 그들은 불쌍하니까. 요나를 향해서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화내는 게 옳다고 생각하느냐? 옳다고 생각하느냐? 오늘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와 간구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도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조금 규모를 줄여서 그러면 우리는 한국인들이니까, 그렇죠? 시드니에 있는 우리 한국인 교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불쌍하시대요. 그들이 너무 불쌍하대요.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불쌍히 보입니까? 우리 주변 지역 주민들을 보았을 때 정말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와서 다 살고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역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감성을 우리는 경험합니까? 우리 안에서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옳은지 생각해보고 나에게 답을 주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요나의 옳음, 하나님의 옳음, 그리고 우리의 옳음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원일러브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이제 정말 이 하나님의 감성, 하나님의 옳다고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받아서 정말 그 마음으로 이 도시를 향하여, 이 민족을 향하여, 이 지역 주민들을 향하여, 또 우리 교포사회를 향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왜? 그들도 하나님의 자비를 누려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또 왜? 그들도 니느웨 못지않게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이기 때문에, 니느웨 못지않게 번영으로 가득 찬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셨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사람이 볼 때 불쌍해 여길 때는요, 가난해서 못 먹고 못 입어서, 아니면 직업이 너무 천해서 불쌍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했어요. 성경에서는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불쌍했어요. 그렇습니다. 의식주계 해결이 안 돼서, 인간의 기본 가치가 충족이 안 돼서 불쌍하다 여기는 것은 휴머니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건 인류애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론, 하나님의 구원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의 필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이유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이유에서는요, 그들이 배불리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들이 따뜻한 옷을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들이 지금 있는 미천한 직업으로부터 더 좋은 직업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그 가치관으로 그들을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는, 그들에게도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 용서를 베푸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나는 그 구원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이 구원받을 때 저도 기뻐하게 하소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저도 감격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기쁨과 내 마음의 감격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생기는 그 감정, 바로 하나님의 감정, 그 감정이 나의 감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감정 속에 하나님의 감정으로 새롭게 입혀지는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